DNA는 핏줄을 따라서 유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에 의해서 역추적했더니 하나의 여인에게 수렴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그 한 여인으로부터, 그 공통의 조상이 되는 한 여인으로부터 결국 인류가 흩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각 지역으로. 그러면은 DNA의 유사성을 통해서 그 연결이 된다면 언어도 유사성을 통해서 언어의 기원도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언어는 부모로부터 대개 배우게 돼 있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언어를 배우게 돼 있기 때문에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갑자기 변할까요? 아니면은 천천히 변해갈까요? 천천히 변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초기의 언어하고 현대 한국인들이 쓰는 언어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언어가 변한 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사용하는 용어와 어휘와 표현들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조선 초기에 말하고 현대 한국인들의 말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조선 초기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가 안 통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용하는 용어와 단어들이 너무 달라가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부드럽게 변해가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언어로 변할 수는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전 세계 언어도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거꾸로 역추적을 하면 핏줄이 하나인 것처럼 언어도 하나의 조상 언어로 수렴돼야만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바로 이 부분을 또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언어들의 서로 간의 유사성을 점점점 추적해서 조상이 되는 언어가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간추려 봤거든요. 놀랍게도 하나의 언어로 절대로 수렴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50개 정도의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언어들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학자들에게 미스테리예요. 아니 분명히 한 여인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갈라져 나갔다면 그러면 언어들을 추적하면 하나의 언어로 수렴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수십 개의 언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핏줄이 이렇게 이어졌다면 언어는 핏줄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수렴돼야만 마땅한데 그렇다면 그 현상 자체가 성경의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겠어요?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이게 상호 유사성이 전혀 없는 50여 개의 독립된 언어 집단, 보통 어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계열, 우랄 알타이어 계열, 또는 어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성이 없는 수십 개의 언어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일부러 언어를 이렇게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분리시켜 놓지 않는 이상은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실제 있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학자들은 모든 인류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거다라는 데 동의하는데 언어학자들은 언어들의 뿌리가 수십 개다.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마다 이제 언어의 기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이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언어의 기원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근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될수록 저마다 한마디씩 또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언어학회에 언어 기원에 관한 논문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되면서. 그러니까 그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냥 해결은 안 되면서 논문만 잔뜩 쌓이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1866년 파리에서 열린 언어학회에서 자기들이 지친 거예요. 결론은 안 났는데 논문만 쌓이니까. 그래갖고 앞으로 언어에 기원해 가는 논문 쓰지 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제발 좀 제출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기원해 관한 논쟁을 금지시키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결국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근거라고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5절부터 9절까지 앞에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여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아멘. 참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 신화 같은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과학적인, 유전학적인, 언어학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성경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마치 원숭이가 또는 원숭이와 비슷한 유인원이 사람으로 발전해 왔다.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온 거다. 이런 논리를 언어에도 적용해 갖고 언어도 진화해 왔다. 그러니까 단순한 언어에서 어떤 언어로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로 발전해 왔을 거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하고 전혀 맞지 않는 증거들이 또 발견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대 언어가 현대 언어보다 덜 정교하고 덜 복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대로 올수록 더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로 진화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고대에 사용했던 언어들이요. 현대의 언어들보다 더 세분화되고 정교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고대 중국어하고 현대 중국어를 비교해 봤더니 고대 중국어가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특히 산스크리트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라서 저거 배우는데 10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똑똑한 사람. 그럼 어리버리한 사람은 평생 공부해도 안 되겠죠? 아예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산스크리트어를 버머라고도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3,500년 전쯤 이 언어가 시작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산스크리트어가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고 정교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영어는 동사의 변화가 다들 아시는 대로 do, does, did, done, doing 5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조 동사를 써서 좀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동사 자체의 변화가 5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산스크리트어는 동사 하나가 몇 가지로 변화를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를 본다면 500여 가지. 그러니까 동사 하나가 500가지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어미나 이런 걸 변화시켜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런 것들의 변화가 500가지예요.
어떻게 저런 언어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런 언어를 구사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정교한 언어 구사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고대인들이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를 구사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바로 오른쪽 위에 보시는 이 글자가 산스크리트어예요. 거의 아트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한자도 고대 문자나 언어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자는 기본 글자가 6,000개 정도. 우리 한글이나 영어는 20몇 개죠? 그만큼 아주 깊이가 있는 문자 체계가 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천 년 전 글자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글루. 에스키모인들이 임시로 만드는 집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름이 1917년에 에스키모인 이누이트족인데요. 아이고. 여러분 여러분 에스키모인들 하면은 문명인이라기보다는 원시인에 가깝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그 생활도 단순하고 문명도 단순하니까 언어도 단순한 언어를 쓸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놀랍게도요. 에스키모인들이 그들의 동사 중에 현재 시제만 63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런 언어도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에스키모인들은 특히 이제 추운 지방에 많이 사니까 그 눈에 대한 색깔이 이제 흰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얗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흰색에 대한 표현이 10가지 이상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명사가 252가지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고 현대인들이 복잡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거꾸로예요. 여러분, 왜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느냐? 가장 고급 언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저급 언어라서 가장 널리 유통될 수 있는 거예요. 좀 경제적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는 명사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대명사 변화가 있는데 기껏해야 he, his, him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에스키모인들은 명사 변화가 250가지 정도 돼요. 앞으로 에스키모인들을 만나시거든 존경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도 조선시대 사람들의 언어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했을까요? 현대인들이 더 다양하고 복잡할까요? 그걸 좀 실감하시기 위해서 제가 맛에 대한 잠깐 소리는 잘 가고 소리는 가고 있어요. 이 맛에 대한 표현 중에 달달하는 표현이 있죠. 영어로 sweet. 달달하는 표현에 대한 다양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말에 달콤하다, 달달하다, 달짝지근하다, 들큼하다, 달곰하다, 달보드레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근데 이게 쓰던 표현들이에요. 달큼하다, 달금하다는 이제 앞에 있는 표현들의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겠죠? 자, 여러분, 이 달달한 것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달콤하다는 뭐에 대한 표현이죠? 달콤하다? 감칠맛 있게 달다. 뭐 이런 뜻이래요. 사실 감칠맛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공감해야 되는 거죠. 달달하다는 또 뭐죠? 단맛이 약간 있을 때 달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달짝지근하다는 뭘까요? 약간 달콤한 맛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들큼하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들큼하다. 맛깔스럽지 아니하게 조금 달다. 그러니까 맛있지는 않은데 달다 이런 뜻이에요. 들큼하다. 단맛은 있지만 썩 마음에 드는 단맛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달콤하다는 감칠맛이 있게 달다인데 달콤하다의 약간 좀 작은 의미의 표현인 것 같아요. 달콤보다는 조금 덜한 약간 느낌의 차이만 있는 거겠죠. 달보드레하다. 이건 뭘 것 같아요? 약간 달콤하다. 그만큼 달다라는 표현을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구사를 했었던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달다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단순한 거 아세요? 짱이야 이러면 돼. 달콤하다, 감칠맛 있게 꽤 달다. 달콤하다, 감칠맛이 있게 꽤 달다인데 서로 약간 느낌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한자 말에서 차용한 감미롭다는 말도 있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들쩍지근하다, 들부드레하다 이런 것은 앞에 나온 표현들을 조금 변형시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달짝지근하다, 들쩍지근하다 약간 의미 차이는 느껴지시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표현이 풍부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표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달다, 끝. 그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언어가 점점 단순화되고 그래서 풍부한 표현은 사실 형용사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고 현대로 오면서 명사만 다양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맛에 대해서도요. 새콤하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비슷한 게 이제 새금하다고 새콤하다. 요거는 좀 많이 써요. 새척지근하다. 새큼하다. 시금하다. 시디시다. 이거는 아주 강하게 신 건데 그래서 이제 시다는 맛이 식초나 설익은 살구 같다. 새콤하다는 말은 조금 신맛이 있다. 신맛이 좀 있다 이런 거고 새금하다는 말은 맛이나 냄새 따위가 맛깔스럽게 조금씩이다. 그러니까 맛있게 신 것하고 또 맛없게 신 것도 있죠. 예, 그다음에 새콤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조금 신맛이 있다. 새콤하다보다는 좀 더 강한 느낌. 새척지근하다는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이건요 좀 부정적인 맛이에요. 음식이 쉬어서 신냄새, 신맛이 나는 거. 새쩍지근하다. 이거 맛이 좀 갔어. 이런 의미의 표현이겠죠. 새큼하다는 이제 새콤하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맛깔스럽게 시다는 뜻이고, 시금하다는 것도 이제 깊은 맛이 있게 조금 시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고요. 시디시다는 뭐 그냥 진저리 칠 정도로 시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부사형, 새곰새곰, 새금새금, 새콤새콤, 새큼새큼, 시금시금, 시큼시큼, 예. 시금털털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아, 그걸 빠뜨렸네요, 제가.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새곰새곰하다는 얘기는요,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음식들을 쭉 차려놨는데 그냥 다들 좀 신맛이 들어있다 이런 의미의 표현인 거예요. 다들 이것도 새콤하고 이것도 새콤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새금새금 새콤새콤 이것은 이제 약간의 의미의 느낌의 차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금시금하다는 것은 좀 깊은 신맛이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쓴맛에 대해서도 쌉쌀하다, 씁쓸해하다, 쌉쌀해하다, 쓰디쓰다. 그래서 이제 소태, 이런 소태가 소태나무라는 게 있대요. 그 나무가 굉장히 쓰대입니다.
그다음에 쓴바귀도 쓰잖아요. 그런 맛을 쓰다고 표현하는데 쌉쌀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조금 쓴맛이 있을 때. 음식 쌉싸름한데 뭐 쌉쌀하다. 씁쓸해하다는 뭘까요? 조금 쓴맛이 나는 듯하다. 쓴맛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표현이죠. 쌉쌀하다는 쓴맛이 있는 게 확실하고 씁쓸해하다는 것은 쓴맛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약간 의문형의 표현인 것 같아요. 쌉쌀해하다, 조금 쓴맛이 있는 듯하다, 뭐 비슷한 표현이죠. 어감만 좀 다르겠죠. 쓰디 쓰다는 뭐 정말 몹시 쓰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맵다는 표현도 매콤하다, 매움하다. 매움하다라는 말은 또 좀 낯설죠. 그 다음에 매큼하다는 뭐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매콤하다는 냄새나 맛이 약간 맵다는 거고, 매움하다는 것은 혀가 조금 알알할 정도로 맵다. 여러분 아리다는 표현을 하죠. 매큼하다는 것은 냄새나 맛이 아주 맵다. 뭐 이런 거고. 톡 쏘는 매운 뭐 이런 거겠죠. 맵디 맵다는 뭐 이제 청양고추를 한가득 입에 넣었을 때 나오는. 자, 그다음에 이제 달곰 쌉쌀하다. 이건 두 가지 맛을 표현한 건데 달다는 것과 쓰다는 것, 그렇죠? 예. 달곰 씁쓸, 달곰 삼삼, 달곰 새금, 새큼달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도대체 성경 공부하다가 웬 국어 공부고 대장금 공부냐 이러실 텐데 과거의 언어가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고 풍부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는 겁니다. 예, 달곰 쌉쌀하다. 조금 달면서 약간 쓴맛이 있다. 단맛이 나면서 조금 쓰다. 달곰 씁쓸하다. 달곰 삼삼하다는 뭘까요? 예, 맛이 조금 달고 싱거운 듯 하면서도 맛있다. 삼삼한데 이건 약간 싱겁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맛은 있다는 거예요. 달곰 새금하다. 단맛이 나면서 조금 신맛이 있다. 새큼달큼하다. 예, 조금 신맛이 나면서도 달짝지근하다. 신랄하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건 뭔가 좀 비판할 때 신랄하게 비판한다. 거기에 좀 우리가 익숙하죠. 사실 이건 맛에 관한 얘기입니다. 매울 신자, 예. 그리고 쓰다 이런 뜻, 맵고 쓰다 이런 뜻입니다. 신랄하다. 맵짜다. 이건 뭐겠어요? 예, 맵고 짜다. 새콤달콤이 이제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예. 약간 신맛이 나면서도 단맛이 나서 맛깔스럽다. 마음에 드는 맛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맛에 대한 다양한 표현인데요. 굿들하다. 정말 낯설죠. 구수하다는 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담백하다도 어느 정도 알고 맹맹하다, 모름하다, 밍밍하다, 밭따라지다. 이건 정말 낯선 표현이죠. 배틀하다, 비틀하다, 삼삼하다, 심심하다, 싱겁다. 싱겁다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고. 짐짐하다, 칼칼하다. 요건 좀 우리가 어디 국을 먹었을 때 약간 매운 듯한 것을 칼칼하다고 하죠. 타분하다, 텁지근하다, 구수다, 슴슴하다. 여러분 우리 어휘력의 한계를 느끼시죠? 네, 이렇게 다양한 풍부한 표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굿들하다는 변변치 않은 국이나 찌개 따위의 맛이 제법 먹을만할 때. 구수하다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입맛이 당기도록 좋다. 담백하다는 기본적으로는 맛이 없고 싱겁다는 뜻인데 그렇지만 느끼하지 않고 산뜻하다. 좀 긍정적인. 맹맹하다. 제맛이 나지 않고 싱겁다. 모름하다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맛을 모르겠다. 생선이 신선한 맛이 적고 조금 타분하다 이런 뜻이래요.
모름하다. 이런 건 좀 정말 낯선 표현이네요. 밍밍하다. 뭘까요? 제맛이 나지 않고 몹시 싱겁다. 야, 이건 정말 싱거워서 못 먹겠어. 이런 표현이겠죠. 밭다라지다. 음식의 국물이 바특하고 맛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낯선 표현이네요. 그래도 지방에서는 또는 어른들 중에는 이런 표현이 낯설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이 쓰던 표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배틀하다, 배착지근, 그러니까 비릿하고 감칠맛이 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비틀하다, 약간 비릿하면서도 감칠맛이 있다. 그러니까 배틀하고 비틀은 좀 서로 느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삼삼하다는 뭘까요? 아까 싱거운 듯 하면서 맛이 있다. 심심하다도 이거는 이제 맛있다는 표현보다는 싱겁다는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심심하다는 그냥 맛이 없다는 표현이고 삼삼하다는 싱겁지만 맛있다. 싱겁다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음식 간이 보통에도 이르지 못한다. 간이 안 맞았다. 짐짐하다. 아무 맛도 없이 찝찝하기만 하다. 예. 이게 도대체 간이 맞는 것도 아니고 약간 짜긴 한데 맛은 없고 그런 거겠죠. 칼칼하다. 맵거나 텁텁해서 목을 자극하는 맛이 조금 있다. 타분하다. 맛이나 냄새가 신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 모름하다와 연결된 말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텁지근하다. 좀 텁텁하고 개운하지 못하다. 구수다. 이건 뭘까요? 구수한 맛의 사투리예요. 제주도 방언은 뭐 쿠싱하다라고 한대요. 슴슴하다? 이거는 심심하다의 옛말이래요. 이런 말은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슴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심심하다의 옛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표현 속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화될수록 이런 풍부한 언어 표현이 단순화되고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걸 좀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쫙 해주겠습니다. 약간 엉뚱한 곳으로 튀긴 해서도 재밌죠? 그러니까 언어가 점점 발전했을 거라는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퇴보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저거 다 합치면 짱이야. 뭐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의 숫자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 각자 한번 외쳐보시죠.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추측해 보시죠. 어떤 분이 그랬네요. 성경 공부는 왜 하고 있나요? 이랬네요. 제가 이 성경 공부하다 말고 왜 갑자기 국어 공부로 갔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약간 좀 그러네요. 하나님이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인데 알고들은 있나요? 좀 도전적인 표현을 하시네요. 어쨌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는 중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언어의 숫자가요 놀랍게도 방언 제외예요. 그러니까 전라도말, 경상도말 이런 것은 그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서로 불가능한 서로 다른 언어가 전 세계에 몇 개 정도 있다고 보냐면요. 6,700개.
그건 뭐 태평양은 섬마다 언어가 다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언어가 다양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의 이 여파로 더 세분화되고 더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제 하나의 언어를 여러 개로 흩으셨는데 그때 당시 바벨탑 사건 때 몇 개의 언어로 처음에 흩으셨겠느냐라는 것을 추정할 때 70개 언어라고 추정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도 70개 언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서로 다른 언어를 갖게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언어의 기원에 관한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연구된 내용이 있어갖고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존재들을 존재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언어를 통해서 창조를 하신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언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들을 존재케 하셨다는 얘기는 말씀이 곧 어떤 존재를 존재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과학적인 표현이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말 자체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요. 에너지가 있어야 말을 합니다. 왜냐면 입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다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어떤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랬죠. 근데 그 말씀이 나사로를 살려서 나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죽었던 사람을 부활시키는 능력, 결국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흩어졌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서로 알아듣지 못하다가 서로 알아듣게 되는 사건이 일회적으로 있었는데 오순절날 그렇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서로 다른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무의미한 소리들이 아니라 뜻이 분명히 담겨 있는 외국어가 성경적인 방언이에요.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됐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찬양이 하나로 통일된 찬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 그래갖고 이제 그 언어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과학적인 원리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공식이 바로 요 공식이거든요. E=mc 스퀘어예요. 영어로 발음하자면. 그래서 이 E는 뭐냐면 에너지고 M은 물질을 의미해요. 그리고 C는 빛의 속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저 빛의 속도가 굉장히 큰 값이에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정도의 큰 숫자의 제곱이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커서가 안 나타나네요. 예,
여러분 물질이 조금만 사라져도 거기에 엄청난 값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생겨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은 물질조차도 이게 에너지로 변하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물질 하나조차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걸 꺼내는 기술이 핵 발전소, 핵 융합 이런 것 기술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언어를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하자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첫 번째 뜻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는 낱말, 단어를 의미해요.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뜻이 뭐냐면요. 물건이나 물질을 또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존재케 하셨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말씀이 곧 물질이다. 물질이 다시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은 다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물질로, 물질이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식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가 아인슈타인의 공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말 자체는 에너지고 그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발음을 하잖아요. 발음을 할 때 이제 요걸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구강 구조에서 그 발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히읗, 기역, 지읒, 디귿, 비읍을 흐, 그, 즈, 드, 부 하고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오는 위치가 목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점점 옮겨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흐, 그, 즈, 드, 부. 점점 목 안에서 입술 쪽으로 이동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미음 발음은 이 코 발음, 코 쪽에서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리을 이렇게 갖고서 좀 위쪽에서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받침 미음은 좀 안쪽에서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 입 쪽에서 나는 소리가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아, 그렇죠? 또는 마, 바 이런 소리가요. 가장 적은 에너지로 낼 수 있는 소리예요. 자음 중에. 그래서 갓난 아기가 제일 먼저 발음하는 소리가 뭐겠어요? 마. 그러면 이제 드디어 천재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엄마들이 막 얘가 막 엄마 이랬다고 또 감동하죠. 사실은 아기가 제일 적은 에너지로 처음 낼 수 있는 소리가 마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에너지가 드는 게 이제 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흐 발음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나오는 위치, 그러니까 입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높은 쪽에서 나느냐 낮은 쪽에서 나느냐 에너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드는 소리는요. 집중을 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변질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에너지가 적게 드는 소리는 쉽게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음 중에서도 강한 소리들 있죠. 타, 카, 파 이런 소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근데 모음은 아, 이게요. 약간만 힘을 줘도 발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모음은 변형이 심하게 일어나요. 그래갖고
자음을 발음할 때 에너지가 모음을 발음할 때 에너지보다도 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드는 발음일수록 집중해서 신경을 써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거의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자음은 여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 변하고요. 모음이 그냥 출렁출렁 제멋대로 변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발음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 알파벳이 자음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모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형될 음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변형이 안 일어나는, 시간이 흘러도 변형이 적거나 안 일어나는 알파벳과 발음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담아 놓으셨을 가능성이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점심 식사하러 갑시다 하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점심이라는 말을 중국말로 했을 때 중국말로 디안신이거든요. 기본적인 발음이. 근데 중국 표준어는 띠엔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동어라 그래서 남쪽 사람들 그쪽 말로는 딤섬인데 우리가 보통 먹는 그 딤섬 있죠.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띠오또라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띠암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디귿 발음이 좀 약간 경음으로 나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디귿 발음이 사라지진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옷 발음도 사라지지 않았죠. 이응 발음도 거의 남아있죠. 근데 모음만 변했죠. 이, 아,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자음의 틀은 되게 변하지 않고 모음이 다양하게 변하면서 약간 다른 발음처럼 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자음은 변화가 적고 모음이 변화가 크다. 자음 중에서도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발음은 변형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언어를 표현하는 말하고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가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M이라는 M음하고 L음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발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가돌 또는 가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great, 이게 크다는 뜻이잖아요. 둘 다 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G 발음 남아있죠. 그 다음에 D하고 T는 서로 좀 유사한 발음이죠. 그 다음에 R하고 L은 또 유사한 발음이죠. 그래갖고 기본적인 자음들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순서가 다 바뀌면서 전혀 다른 발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에서 그걸 혼잡하게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돼 있지 하나의 언어를 없애고 새로운 언어들을 주셨다고 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혼잡시키는 방법이 그 음소 속에 들어가 있는 자음들의 이 순서를 바꾸거나 주어, 동사, 목적어 하지 않고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어순을 바꾸거나 하면서 다양하게 혼잡시켜 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언어처럼 들리면서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육체라는 뜻이거든요. 살. 근데 영어로는 flesh예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살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S 발음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L이나 R 발음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그다음에 우리말에서는 이 B나 F 발음이 빠졌지만 히브리어에 하고 영어에는 B하고 F는 브, 프 이게 서로 유사한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은 남아 있으면서 순서가 바뀌면서 전혀 다른 발음처럼 들리는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해놓으신 게 아니겠느냐. 가달도 거대한. 가달. 그렇죠. 우리말로는 또 거대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한자식의 표현이지만. 그래서 결국 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거죠. 요즘 그 자동 통역 장치 개발됐죠. 그죠? 내가 말을 하면 이걸 영어로 곧바로 통역해 주는. 그러면 이 통역 장치가 우리말의 어순하고 단어를 영어식으로 다 바꿔서 이제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 통역기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한국말을 하면 통역기가 영어로 발음을 해주는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생각한다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던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자기는 분명히 히브리어로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입에서 나가는 소리는 러시아 말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머릿속에서 히브리어를 생각했지만 이 여기서 명령 내린 이것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자동 통역기를 두셔가지고 어순과 단어를 러시아 말과 어순으로 바꿔서 소리가 나가게 하셨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인간도 가능한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방언을 외국어를 하게 하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로 하나를 살짝 바꿔놨더니 전혀 다른 언어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원리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근데 그 바벨탑 사건과 같은 그런 신화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서 바벨탑과 관련된 전설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북아메리카 쪽, 미국 대륙 쪽, 캘리포니아 그쪽의 마이두 인디안들은요 어떤 전설을 갖고 있냐면 특별한 번제 의식을 할 때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다른 언어들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쿡수라고 하는 존재, 이제 서로 다른 언어를 하니까는 말이 안 통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쿡수라는 사람이 그 달라진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존재였대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니네들끼리는 서로 안 통하지. 자, 지금부터 내가 지시를 내린다. 너희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살아라. 하고 이제 보냈대요. 뭐 그런 이제 전설이 남아 있고요. 중앙 아메리카 아즈텍 문명이라고 있었었죠. 거기서는 이제 홍수가 있었다. 그래서 인류가 멸망할 때 콕스콕스틀리라고 하는 남자와 호츠케찰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아남았다. 근데 배를 타고 살아남았는데 그 배가 콜후아칸이라는 산에 도착을 했고 그들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들이 태어났을 때는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었다. 그런데 비둘기가 나타나서 언어를 알려주면서 서로 간에 전혀 서로 다른 언어를 갖게 됐다. 뭐 이런 전설. 그러니까 결국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좀 변형돼서 전달된 그런 형태겠죠. 그다음에 과테말라 여기도 이제 중미 그쪽이죠. 중남미 쪽인데 이 키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투란이라는 곳으로 자기들의 조상이 이주를 했는데 언어가 바뀌어 버렸고 서로 불통이 되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새로운 집들을 구해서 살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게 있고 아프리카 쪽에 동부 아프리카의 와사니아족은요. 땅 위의 모든 고대 종족들은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극심한 한발, 어떤 재앙이 있으면서
그들이 미쳐버렸대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떠돌았는데 그게 서로 다른 언어가 생기게 된 원인이다. 뭐 이런 거. 인도 쪽에서는 동부의 미키르족은요, 자기들이 어떤 아주 강한 램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성에 안 차서 하늘을 정복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탑을 쌓았대요. 근데 탑이 점점 높아지니까 하늘에 있던 신들과 악마들이 저 거인들이 하늘까지 올라와서 지배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래갖고서 언어로 혼잡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로 흩어버렸다. 그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는 다 아시죠? 제우스가 통치할 때는 도시도 없었고 법률도 없이 그냥 왕이 명령만으로 다스렸는데 그리고 그때는 한 언어를 썼고 평화로웠는데 헤르메스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언어들을 도입해갖고 나눠지게 됐다. 뭐 이런 게 있고 폴리네시아, 그러니까 태평양에 있는 섬에 있는 그 하오 섬의 사람들은 어떤 전설이 있냐면 라타라는 사람과 그 세 아들이 대홍수 때 생존했고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창조의 신인 마테아를 만나보고 싶어갖고 하늘에까지 닿는 건축물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화가 난 신이 건축자들을 쫓아내고 건축물을 헐어버리고 언어를 바꿔버렸다. 바벨탑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중동의 수메르인들은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신이 그 시를 이제 기록했는데 그 시절에 전 우주는 사람들은 같은 음을 사용했는데 흉의 신의 엔키가 사람들의 말을 바꿨고 언쟁이 일어났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 동남아시아 버마, 미얀마의 카이코족들은요. 판덴맨 시대 때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는데 하늘의 중간쯤까지 탑이 올라갔을 때 신이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졌고 탄마우라이라는 사람이 8명의 족장들을 데리고 이건 또 성경의 그 대홍수 사람은 8명 그렇죠? 서쪽으로 와서 시탕 계곡에 정착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아의 후손이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칼데아인들이라는 얘기는 저 바벨론 쪽입니다. 고대 지구라트에는 어떤 사원의 건축은 신들을 화나게 했고 한밤에 신들은 지어진 것을 무너뜨려 버렸다. 멀리 흩어버렸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바벨탑 사건과 유사한 전설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한다면 정말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또는 유사한 전설이 전 세계 곳곳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